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호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을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만약 너희가 오늘 여호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나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있기 전에 과도기가 있었죠. 그 과도기 때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을 우리는 사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군사, 행정, 종교 이 모든 부분의 통치자입니다. 몇 명 사사가 있었습니까? 13명입니다. 13명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우리가 보통 기드온 하게 되면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사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참 잘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오늘은 그 사사 기드온이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의 사후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기드온의 잘못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내를 여러 명 뒀어요. 몇 명의 아내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아들은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무려 70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훌륭했는데 이성 문제, 이성 절제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문제가 있었고요. 솔로몬 그랬고요. 또 삼손 그랬습니다. 기드온도 정말 큰 잘못을 했지요. 두 번째,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는 어떤 곳이냐면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단이 있었죠. 제단이 있는 곳에 뒀어요. 그럼 에봇이 뭐냐? 크게 에봇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앞치마다. 두 번째, 신의 뜻을 알아내는 기구다. 세 번째, 조각상으로 예배 대상이다. 사사기 9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가운데 신의 뜻을 알아내는 기구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강단 위에다가 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그 강단에 있는 곧 제단에 있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우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늘 거기서 제단에서 제사를 지다 보니까 그 놓여 있는 것이 곧 에봇이 우상이 된 거예요. 에봇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알신까지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스라의 70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0명의 아들은 기드온과 똑같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데 첩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첩은 세겜 사람이에요. 문에서 지파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아무 쓸데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야. 왜? 문하세 지파, 곧 적자가 7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꾀를 내냐면 자기 세겜 지방에 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연, 혈연 이런 거 얼마나 따집니까? 정치할 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연을 얘기하고 혈연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왕으로 삼지 않게 되면 너희들은 결국은 지금 당한 것보다도 더 심하게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하세 지파의 그 아들들을 전부 죽여버리죠. 그러면 뇌물을 공명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으쌰 함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반석에서 전부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가칭 왕이죠. 왕이 됩니다. 근데 70명 가운데 한 명이 결국은 살아서 도망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요담입니다. 요담이 기회를 봐서 다시금 이 세겜 땅에 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 시대 그리고 가나안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리심산에서 증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에발산에서 증거를 했어요. 근데 그리심산에서 심판의 말을 합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어라. 하나님이 너를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나무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 나라의 이야기를 해요. 나무들이 왕을 추대하기 위해서 하루는 감람나무한테 간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데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감람나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나는 이 직분 놔두고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직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예화입니다. 예화. 그래서 이 나무들이 결국은 두 번째 나무로 갑니다. 두 번째 나무는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한테 왕이 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나는 단 것, 아름다운 실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 기쁘게 하는데 이 직분 놔두고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 보니까 우쭐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 번째 나무한테 갑니다. 포도나무한테 가지.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 세수를 가지고 기뻐하게 하는데 나무들 위에 우쭐될 수 없습니다. 저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곧 이 세 나무는 자기 본분을 안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를 알게 되면 적재적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존하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본분을 알고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죠.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아담 이후에 조상들이 이제 번성을 위해서 낳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뭐 누구를 낳고 또 몇 세에 죽었다.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죠. 왜냐하면 후손들을 번성해야 되니까. 근데 한 사람만은 낳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있어요. 누구 같아요? 에녹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누구죠?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그를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동행했다, 기쁘게 했다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낳는 사명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아서 비교하라는 얘기 아니죠. 각자 재능에 맞게끔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비교해서 화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낙심하고 그래서 자기 맡겨진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달란트의 값어치를 오늘날로 환산하게 되면 얼마 정도인지 압니까? 그럼 1달란트가 90억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야. 비교해갖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달란트를, 주인이 맡겨진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뺏겨버리잖아요. 책망 맞잖아요. 근데 5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2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똑같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 평가는 평가가 뭡니까?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 우리 마음속에는요, 자꾸 비교 의식이 있어서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나의 맡겨진 사역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함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섬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충성이에요. 내가 집사 직분을 맡았던, 장로 직분을 맡았던, 또 목사 직분을 맡았던 간에 그 직분을 맡게 되면 하나님은 뭐를 요구하냐면 그 직분에 맞는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헬라어로는 피시트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페이퍼네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가득한 것. 충성은 믿음이 가득한 거예요. 믿음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돼요? 바른 신학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면 바른 신앙이 생겨요. 바른 신앙이 생기게 되면 바른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바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섬김이에요. 맡겨진 일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해진 것이 충성이에요. 바르게 아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돼요? 내 신앙으로 만들어야 돼요. 신앙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바른 생활이에요. 바른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섬김이에요. 열심히 섬길 때에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는 거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 그 중심에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여기 지금 예화로 나와 있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엔 뭐예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가시나무한테 가서 나무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1초도 망설임 없이 잘 왔다. 내가 왕감이지. 근데 가시나무가 왕감이에요. 가시나무는 주로 어디 사용돼요? 가시가 많아서요. 제목으로도 사용되지 못하고 주로 불쏘시개. 신약 시대 때는 뭐로 사용됐어요? 예수님의 멸류관. 예수님을 찌르면서 자기는 영광 받은 거예요. 나는 혹시 가시나무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짜 중에 최고의 가짜가 뭔지 압니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요, 교만은 물리쳐요. 여러분들, 교만하고 가짜가 별개일 것 같죠? 교만이 최고의 가짜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고 쓰지 않습니다. 내가 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를 가르치고 있어요. 5장 16절부터 21절에서 요담이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경고한 이후에 숨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57절 그 후 3년 후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세겜 사람끼리 반란을 일으켜요. 교만은 오래가지 못해요. 가짜는 오래가지 못해요. 가을이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랬더니 위기의식을 느끼는 아비멜렉이 자기 종족, 여태까지 자기를 추대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세겜 사람들을요, 남녀를 한 망대에서 1000명이나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밭에서 수많은 자기의 종족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반란군을 죽이려고 데베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데베스의
그 반란군들이 모여서 망대로 다 올라가요. 이제는 너희는 도간에 든 쥐다. 그리고 밑에서 쳐다보는 순간에 그 데베스 망대 위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딱 던져요. 그래서 아비멜렉 머리에 맞고 머리가 두동강 납니다. 여자한테 죽는 것은 이거는 치욕적인 거야. 그래서 자기 부하한테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죽여달라고 해서 결국 죽습니다. 뭘 얘기해요? 교만의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에요. 무관심도 죄고요. 자기 본분 모르고 본분의 일을 안 하는 것도 죄고요. 본분의 일을 넘어서서 분수 모르고 일하는 것도 죄고요. 말 그대로 교만해서 남을 제물 삼아서 자기만 이익을 챙기는 것 죄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이라는 단어 안에는 세 가지의 낱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드림, 비전, 앰비션. 각각 다르죠. 드림은 뭡니까? 드림.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라든지 또 우리 성경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드림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인적인 소망. 개인적인 소망 갖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앰비션은 뭐예요? 앰비션. 야망이에요. 야망은 뭐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소망을 위해서 남들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잘못되는 건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앰비션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드림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은 뭡니까?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전을 가져야 돼. 이타 정신을 가져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소망이 어느 쪽에 있어요? 앰비션 없기를 원하고요. 드림에서 발전해서 비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더욱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에 부족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용사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역사 오늘도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